네, 오늘은 바른 노력,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연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정도의 6번째에 해당하죠. 오늘은 정정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정진, 바른 노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정정진,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 마지막 설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이게 빨리어로 하면은 아빠마데나 쌈빠데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빠마데나 쌈빠데따. 빨리어를 우리가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이 한마디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정진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진으로부터 다시 한번 팔정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구경 112송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네, 법회보의 맨 앞에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며 1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라도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 네, 부처님 당시에 사빠다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사빠다사. 이분은 스라바스티의 사와띠가 아니라 카필라바스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수토다나 왕의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바라문이죠. 바라문 계급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수행을 하게 됐으니까 자신이 바라문이었고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고 지체 높은 집안이었으니까 수행을 해서도 금방 성취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출가해서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돼요.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자로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수행자로서 잘못 출발한 것 같다. 출가한 것이 잘못인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속해서 다시 사는 것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분이 자존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줄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거나 그런 것은 본인이 보기에 자살했다는 것이 확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구들이 큰 뱀, 코브라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디 단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빠다사가. 아니, 그 단지에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맹독을 품은 코브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옳다, 달됐다. 내가 실수로 코브라에게 물렸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브라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 숲속으로 잘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이 수행 비구들은 그걸 어떻게 잘 고이 숲속으로 보내드릴 것인지 그게 참 과제였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잘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선뜻 맡겼어요. 그래서 그 코브라를 데리고 숲속으로 갑니다. 숲속으로 가서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에 가서 여기서 그냥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브라를 딱 풀어놓고, 야, 코브라야, 나를 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브라가 물지를 않는 겁니다. 전혀 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코브라 입 벌려 하고 코브라를 입을 억지로 벌리고는 그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뭐 이 정도 되면 네가 물겠지.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코브라가 꼼짝도 안 해. 에이, 이 코브라는 코브라가 아닌가 보다. 맹독도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숲속에 놔두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찾아와요. 비구들이 스님, 그 코브라 잘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코브라는 맹독도 없고 코브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코브라는 진짜 맹독을 품은 잠깐 이빨이 스치기만 해도 죽는 그런 코브라입니다. 아주 맹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던데요? 제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물지도 않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해드렸더니 그 코브라는 이 삿바다사하고 전생에 아주 가까운 인연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물지 않았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삿바다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를 엿봐요. 기회를 엿보지만 역시 그런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삿바다사가 어느 날 아주 이제 이 삿바다사가 은근히 이발을 자랐나 봐요. 그 이발을 자른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라문 계급이었는데 바라문 계급이 왜 이발을 잘할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칼을 잘 다뤄요. 그래서 삭도로 비구들의 이 삭발을 많이 해줬어요. 삭발을 많이 해줬습니다. 삭발을 늘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삿바다사에게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삭도로 내가 실수로 어디 동맥을 끊거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겠다. 내가 이발을 해주다가 삭발을 해주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삭도를 들고 나름대로는 떠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떠나야지 하고는 잘 명상을 하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삭도를 딱 앞에 놓고 명상을 딱 해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 외에는 나름대로 아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잘 듣고 계율도 범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목숨이라는 게 덧없는 것인데 덧없지만 단 이번 생애를 통해서 내가 아주 값진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인데 이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득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정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아주 철저히 들여다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러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니까 이제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본인이 일종의 수행의 성취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중들 사이에 가서 대중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성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당신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인데 뭔가 큰 성취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들이 부처님께 일러바칩니다. 부처님, 저 삿바다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깨달은 것 같지 않는데 깨달았을 리가 없는데 깨달은 것 같지 않다기보다는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으려고 했던 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삽바다사는 지금 아라운가를 성취했다. 아라운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삽바다사가 그런데 마지막 죽으려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수행한 결과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아니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라운가를 증득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읊은 개성이 바로 이 개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며 100년을 사느니 단 하루라도 용맹스럽게 정진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삽바다사가 물론 그 이전에도 정진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본인의 생애를 생각해 보겠는데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진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정진했던 것만큼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정진했던 그 공덕으로, 그 힘으로 결국 아라한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며 100년을 사는 것보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아까 방일하지 않고 단 한순간을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낫다. 단 하루라도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순간이라도 정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때 제가 5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력과 덕력과 복력과 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력, 덕력, 체력, 복력 그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는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복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은 다른 것들은 지금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복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은 차근차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은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은 일종의 예금 통장의 적금 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금 통장에 적금을 붓는 것과 비슷하다. 적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을 넣는다면 1억이 되려면 한참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복은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복을 지었다 하더라도 적금을 부었다 하더라도 그걸 찾아버리면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큰 목돈을 얻게 되잖아요. 복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찾기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된 작용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게 돼요. 근데 오늘은 노력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옳지 않은 일에 열중했을 경우 노력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했을 경우 역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꾸준히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꾸준히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잘하기는 3일은 잘해요. 그런데 나흘 때부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또는 100일은 잘해요. 그런데 100하루째가 되면서부터 풀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일체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치게 했을 경우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안 됐던 사람, 예를 들자면 소나비구 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팽팽하게 죄면 수행도 안 되는 법이니라. 적당하게 해야 되느니라.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고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나비구가 그 이후로는 아주 적절한 강도로 수행을 함으로써 크게 성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노력하는 경우, 과도하게 노력하는 경우도 역시 잘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법회보 왼쪽 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보면은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건전한 씨앗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둘째, 이미 나타난 불건전한 씨앗은 없애도록 노력할 것. 셋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전한 씨앗은 생기도록 노력할 것. 넷째, 이미 나타난 건전한 씨앗은 잘 자라도록 노력할 것. 이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셨는데요. 너무 간명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건전한 씨앗과 건전하지 않은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성공에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과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게으른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게으름이 이미 나타났다면, 게으름이 이미 제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럴 때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이도록 노력하거나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리하는 습관, 이걸 잘 돼 있어요. 이건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럼 이건 건전한 씨앗이잖아요. 건전한 씨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자라도록 가야 되는 거죠. 잘 자라도록. 만약에 생기지 않았다면,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도록 해야 되고, 이미 생겼다면은 그걸 더 증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불건전한 씨앗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생긴 불건전한 씨앗, 이미 내가 게으름이 생겼다면 없애도록 또는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건전한 씨앗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겼다면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이게 노력하는 방법이래요. 노력하는 방법, 그야말로 이치에 딱딱 맞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적절한 예는 누구를 들 수 있냐면요, 줄라판타카를 들 수 있어요. 줄라판타카라고 혹시 아세요? 한자로면 주리반특이라고 돼요. 주리반특, 줄라판타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최고 바보예요. 아마 역사상 모든 출가자 중에서 가장 바보가 아닐까도 싶어요. 어느 정도 바보냐면요, 부처님께서 화두를 줬습니다. 빗자루를 하나 건네주면서 빗자루로 쓸다. 그 화두를 줬어요. 빗자루 쓸다. 그는 다른 것은 다 못 외우니까 딱 두 마디로 되어 있는 거. 빗자루로 쓸다. 빗자루로 쓸면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빗자루로 쓸다만 되뇌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다시 여쭤봐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빗자루로 쓸다라고 해라.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빗자루 쓸다. 또 한참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여쭤보고 다시 하고. 이 정도로 바보였어요. 이 정도로 바보인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출가자 중에서는 아마 최고로 바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줄라반타카가 몇 년을 그렇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빗자루로 쓸다 하더니 어느 날 부처님께 옵니다. 아주 환희에 차서 막 펄펄 뛰면서 와요. 부처님이시여, 드디어 제가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제가 깨달았습니다. 빗자루로 쓰는 것이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번뇌를 쓸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그냥 성자의 반열에 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어요. 성자의 반열 중에서 최고의 위, 아라한가를 증득했어요. 그리고는 이 줄라판타가 나중에 대중 앞에서 설법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경지 아닙니까? 바로 이 친구에게는 다른 나쁜 불건전한 씨앗, 예를 들어서 욕심내고 성내고 이런 건 일체 없었어요. 이런 것은 없을 것이 없잖아요. 그냥 다만 순수한 마음, 오직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한시도 쉬지 않는 성실함,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개발해 나감으로써 사실상 머리 좋은 사람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도달하지 못한 아라한가를,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한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부처님도 6년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정진의 효과다. 바른 노력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역시 줄라판타카를 찬탄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줄라판타카가 그렇게 위대한 성취를 할지 누가 알았겠느냐.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기이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은 정말로 오묘하고 신기하다라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이 개성을 읊으십니다. 이 개성도 같이 하실까요? 법구경 25송입니다. 우리 왼쪽에 맨 아래쪽에 있죠?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마음 챙기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신을 섬으로 만든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이 섬은 다른 용어로 하면 의지처예요. 자기 자신이 의지할 의지처.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만든대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의지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나 자신으로서,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는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 부처님 역시 대반열반경에 나온 말 중에 유명 말, 자등명, 법등명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또 법을 등불로 삼는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에서 등불은 섬하고 사실은 동의해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처로 삼거나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바로 부지런히 노력하게 되면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붓다가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종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스스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가 하느님이 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 3가지 보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우리 기본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교리, 불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고 기본교육에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본 바탕을 충실히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기본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오늘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친구야, 잠깐 이리 올래? 그러면, 그래, 동창들 만나는 우정이 중요하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을 내가 탄탄하게 닦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다른 유혹이 왔을 때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세우는 것,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른 노력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바른 원력을 분명히 세웠다면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해라 하는 것, 끈질긴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라도 끈질긴 사람에게 못 이깁니다. 끈질긴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비근한 우화도 있잖아요. 거북이와 토끼의 달리기 경주. 토끼가 너무나 거북이하고 실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중간에 낮잠을 잤어요. 그 사이에 거북이는 꼬린 지점에 갔습니다. 그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실제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생에 못 이길지 몰라. 다음 생에는 이겨요. 다음 생에는 이깁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이번 생에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과 자기 재주를 믿고 대충 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이번 생에는 못 이길지도 몰라요. 사실 재주라는 게 타고난 재주가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죽을 때 원력까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그냥 어변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력이 포함된 어변이에요. 물론 부처님처럼 보살로서 오직 원력 자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본부는 그렇게까지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사람은 원력이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천재로 태어나는 경우 그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못 이겨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넘어서서 마침내 기쁨과 흥미가 솟구쳐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일이 즐거워져요. 즐거워져요. 다시 말하면 즐기게 돼요. 그래서 즐기는 일은 잘하게 됩니다. 잘하는 일을 즐기게 되기도 하고 즐기는 일은 더욱 잘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광불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광, 아니 불자에다가 미칠 광자. 불금, 아니 불자에 미칠 급자.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긍정문으로 바꾸면 미쳐야 미친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아주 미칠 정도로 흥미를 가져야 그 일에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광불급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즐기게까지 돼요. 많은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공부가 재밌다고 해요.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즐거웠던 거 아닙니다. 공부라는 것은 다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즐거워져요. 즐기게 돼요.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도 불교 공부가 너무나 즐겁다. 그래서 날마다 누워서도 그 생각이 나야 돼요. 누워서도 불교 경전들이 쫙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바둑 기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둑 기사들 누워서 딱 자면 이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그건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거사님들 당구 쳐보셨죠? 누우면은 당구장이 당구 다이가 다 같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신 분은 당구를 아직 즐기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야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넘어서서 마침내 기쁨과 흥미가 솟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는 틱나탄 스님 마지막 가실 때도 보면 좀 몸이 약해 보이셨잖아요. 늘 몸이 좀 약해 보이셨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병약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에게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는 그 몸으로 그 건강으로 그 혹독한 출가 생활을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물론 두려움을 안고 출가를 했겠죠? 출가를 했답니다. 근데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 삼위승이 되죠, 먼저. 삼위승이 되어서 의식하는데 같이 따라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답니다. 마치 노래를 부를 때 노래는 아주 훌륭한 음악회에 와서 이제 기가 막힌 음악을 듣는 것 같이 환희로웠대요. 다시 말하면서 이 틱나탄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출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수행이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가해서 하는 모든 행위, 참선이든 경전 공부든 그것들이 그야말로 환희로웠대요. 마치 자신이 그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거의 고행이 아니라 즐기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뭐 타고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를 많이 느낀 편이고, 근데 틱나탄 쌤은 출가해서 바로 삼위승이 되어서 의식에 참여할 때부터 이미 즐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즐기게 되셨으니 어찌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사에 틱나탄 스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왠지 우리 현대 이 세계가 텅 비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른 원력을 세워서 그분은 끈기 있게 노력까지도 안 했어요. 워낙에 그게 아마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은 전생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당신의 원력에 딱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나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에 완벽하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큰 스승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어서 끈기 있게 추진하는 것. 끈기 있게 추진하다 보면 세 번째로는 즐기게 됩니다. 이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바른 노력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아직 불교 공부가 아직까지는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좀 더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매진에 가다 보면 반드시 즐겁게 되는 경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틱나탄 스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이 감동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빨간 색깔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색깔. 전념하며 사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숨을 쉬면서 기쁨과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다. 스스로를 억압한다면, 즉 수행 중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른 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념의 힘이 가득한 장을 창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즉 승가와 함께 지내보도록 하라. 스승이나 도반과 함께 자신의 고통을 자비, 평화와 이해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즐겁고 평안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진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 해보다 보면요, 그 고통도 즐거울 때가 와요. 사실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즐거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고비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사산 스님이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념의 힘이 가득한 장을 장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법회의 장이에요. 등나탄 스님이 만든 곳은 약간 이제 공동체였죠. 사부대중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럼빌리지에 모여서 함께 수행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끈기가 생기고 또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을 창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즉 승가와 함께 지내보도록 하라. 우리들의 입장, 출가자 입장에서는 출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웬만한 근기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 수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출가해서 승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잘 안 된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서 끈기 있게 계속해서 즐겁고 평안한 일이 될 때까지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본래 마지막에는 제가 늘 선시 한 편씩은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아까운 것이 있어서 만해 스님의 책은담 중에 그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해 스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책은담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격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중에서 뽑아놓은 것이죠.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만해 스님, 책은담 안에서 또 만해 스님이 좋은 구절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해 스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책은담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파란 색깔이죠. 젊은이는 의욕이 없어 못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의욕이 넘쳐 허점이 생기는 것을 항상 염려해야 한다. 젊은이는 이처럼 서두르는 마음을 먼저 자제해야 한다. 노인은 신중하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무 신중해서 위축되어 일에 소극적이게 될 것을 염려해야 한다. 노인은 이처럼 나약하거나 나태한 기질을 먼저 떨쳐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여기에 혹시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뒷문단 노인 쪽을 한번 보시고 아직은 제가 젊다라고 하신 분들은 앞문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다 하신 분들은 의욕이 앞서지 말고 의욕이 넘쳐서 허점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좀 내가 어느 정도 연로했다, 난 살 만큼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신중해서 위축되고 있지 않느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이 나이에 참선해서 뭐하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과감하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하자. 두 번째, 바른 원력을 분명히 세웠다면 끈질기게 추구하자. 세 번째,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일, 그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